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8절만 읽겠습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오늘은 감독 및 집사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되며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느냐. 제가 성경 읽기 시간에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목회 서신이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다.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할 때 이런 것을 조심하고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 아주 중요한,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목회 서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목회 서신이라는 것을 알고 디모데 전후서를 읽는 것과 목회 서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디모데 전후서를 읽는 것은 다릅니다. 목회 서신임을 알고 디도서를 딱 읽을 때는 딱 감이 와요. 그러나 목회 서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디도서를 읽으면요, 그 감이 확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이 서신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기록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저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했는지를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이런 말씀이구나 달랑 받아버리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과는 떨어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이 나중에 발견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조금요, 감독 및 집사의 조건에 대해서 바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보통 신약 성경에 목회자를 이렇게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감독,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장로라는 직입니다. 신약 성경에 주로 나오는 장로들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장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목회자들을 향해서 감독과 장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목회자로 세우라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과연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세운다면 목회자가 몇 명이나 가능할까? 그런데요, 책망할 것이 없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원어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드리면요, 흠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고 평판이 좋은 사람을 세우라,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한테 너무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좀 평판이 좋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을 많이 둘 형편이 못 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가문에서 되도록 컸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자, 믿음의 가문에서 되도록 컸다는 말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부모로부터 신앙생활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걸 좋아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갑자기 이제 집안의 배경은 별로 없어. 갑자기 은혜 받고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부교육자들을 많이 이렇게 서봤다면 좀 이상하지만 서보니까 결론이 안 좋아요. 결론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교회 부교육자는 집안 대대로 믿는 집안 또는 중직자, 목회자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부교육자를 하면 좋겠다.
원칙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배우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뭔가 교회에서 자른 것하고요. 뭐 교회 생활을 모르다가 갑자기 은혜 받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는 것하고는요. 조금은 달라요. 목회를 해도요. 어느 쪽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냐면 갑자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메시지도 잘하고 막 순발력도 빠르지만 문제는 훨씬 더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조심성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 감독은 목회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요.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보통 각 교단들마다 만 30세 이상이 되어야 목사 안수를 줘요. 근데 만 30세 이상이 되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회법이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법이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 고시를 합격해놓고도 만 30세가 안 되어서 목사 안수를 못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대부분 요즘은 또 뭐 신학을 다 늦게 하니까 만 30세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결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안수 받을 때도 한 사람이 결혼을 안 했어요. 약간 다리에 그 장애를 가진 분이었는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저와 똑같이 받을 때가 되었는데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문제가 됐냐면, 감독은,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법적인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말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 중에서 신실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감독으로 세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해석이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석이 받아들여져서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제가 항상 말하듯이 이 말씀의 이 단어가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근데 우리 한국말로 딱 볼 때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 말은 딱 들어보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적 의미를 잘 보고 그 시대 상황을 잘 보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결혼했는데 신실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안 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감독의 조건에서 있다 없다? 없다. 있다면 결혼했다면 결혼 생활을 신실하게 잘하고 잘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주위에서 뭐 감독, 목사의 자격을 말할 때 결혼 이런 거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다.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목사가 안수를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결혼한 목사들에게 신실하게 가정을 잘 돌보는 자라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내가 배웠다라고 여러분들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절제하며, 여기서 이 절제한다는 말은요, 뭐 다른 거 절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술과 관련된 절제예요. 그래서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감독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술에서 깨 있는 사람이 감독이 될 수 있다. 신중하며 단정하며, 여기서 단정하다는 말은요,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단정이에요. 그죠? 뭐 옷차림을 단정하게, 머리카락을 뭐 단정해, 그게 아니고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나그네라고 할 때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들이 오면 가정을 열어서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감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라야 된다. 참, 목회의 기본 사역이잖아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야 된다. 그런가 하면 앞에 절제와 관련된 단어 내용이 또 나왔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자, 술은요, 이성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될 사람이 술을 즐기면 뭡니까? 이성과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목회를 바르게 하겠느냐.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관용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다 필요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죠. 여러분의 목사는 돈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자일까요? 질문하면 아무도 또 대답 안 하지. 그죠? 제가 우리 교회 뭐 단위할 때 제 사례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문제가 말썽 일어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장로님들 대답하세요. 평신도들은 모르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사례비 가지고 내가 사례비를 더 올려달라. 장로님들은 못 올려준다. 이런 적이 내 목회에 내가 마산에서도 목회할 때 한 번도 내 사례비 가지고 장로님들에게 부담 준 적 없고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20년 넘게 했지만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내 사례비 가지고 부담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영희 장로님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내 사례비를 올려야 된다 할 때 내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딱 보면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지만 겉으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목사 중에 한 명으로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제가 교회 사례비 때문에 문제 일어났으면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지만 저 사례비에 대해서 한 번도 뭐 단위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 많이 주면 좋지만은 그지요? 뭐 이상의 것은 하지 않는. 저는 우리 교회로부터 충분한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은 제가 버뜩 막 가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된다. 참, 근데 이거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왜? 이놈의 자식들이 뭐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지.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그거 어떻게 감독이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죠? 어찌됐든, 또 감독의 조건은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자라야 된다. 자, 이런 사람이 적어도 쉽게 말하면요. 기본 이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본 이상 해라. 그런 사람이 감독이 될 수가 있다. 참, 저는 참, 저 성격도 사실 문제예요. 내 성격도 보면 왜 문제냐 하면, 좀 잘 참으면 되는데요. 잘 참지는 못해요. 좀, 다른 사람이 눈 감고 안 하는 이야기를요, 꼭 내가 해가지고, 점수를 까먹어요. 점수를 까먹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노예 고시부에 제가 갔더니요, 고시부 이제 목사 안수 받으러 사람, 신학교 갈 사람 다 오거든요. 우리 고시부에서 이렇게 시험도 치고 기본적인 걸 패스해야 신학교에 갈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신학교 가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신학교를 못 가요.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줘야 되고, 또 노예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줘야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좀 연세가 좀 너무 많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 그래서요, 제가요, 연수도 많으신데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가면서 내가 또, 나는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또 학교 교수니까 말을 한마디 해래 또 내보고. 그러니까 또 거기 들다가도 제가 연수도 많으신데 그냥 학교 딱 가지 마시라고. 가지 마시라고. 그건 연수에 공부해가지고 안수 받으면 나이 거의 60 넘어버리는데 그때 목사 할 거면 뭐 할 거냐고. 지금 그 나이 되면 다 은퇴해야 되는데. 오신 분들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지. 근데 내가 또 여기까지 했으면 다행인데 앞으로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세요. 이런 사람 추천 쓰지 못하도록. 그 교회 어디냐? 이거 제일 큰 교회죠.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 말하시라고 말씀하시라고. 너무 연세 많으신 분 추천하지 마시라고 내가 말하고 나서 나도 참 주책이다. 참 나도 보면 내가 언제까지 성경을 더 읽어야 조금 절제할 수 있으려나. 그런데 사실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너무 나이 많아가지고 자꾸 신학교 오면 안 돼요. 신학교가 성경 학교입니까? 신학교는 적어도 젊은 사람들을 제대로 공부시켜서. 왜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쳐 보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 오면 안 돼, 진짜. 수업 수준이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수업 수준이 뚝뚝뚝뚝 떨어져. 자, 많으면 안 돼. 적어도 한 30대 전으로 와야 돼요. 그래, 신학교 와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공부하고 좀 교수들한테 혼도 나고 이래 해서 공부를 해서 조금 전인정을 가져나가지. 나이 50 넘어서 와가지고 무슨 신학을 하겠다면. 참. 내가 이런 말 하니까요. 내를 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고. 내가 그 말 할 때마다 네가 모세가 내가 이 모세 때 살았던 이 인생 이 깊이하고 열 갔나 지금. 네가 모세인 줄 알았냐. 80세 모세는 부름받았대. 택도술 하지 마라 지금.
우리는 파시되면 내일 모레 죽는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성경을 빗대도 왜 그런 식으로 빗대냐. 내가 또 열받아가지고 또 한마디 했죠. 근데 목사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혼냈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앞으로. 모세가 80세 훈련 받았니, 뭐, 부름 받았니. 이게 지금 비교가 됐냐고, 이게. 이 비교해야 될 지금 성경 구절이냐고.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자. 막 또 화가 나가지고. 이 목사들이 문제라고, 목사들이. 왜 80세가 부름 받았냐고, 목사들이. 근데 이런 말을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점점 질서가 무너져요. 복음의 어떤 규모들이 점점 더 성경을 모세는 80세 부름받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목소리를 꽥 찔렀다니까요. 네가 모세인 줄 알았냐 하면서. 응?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 나이하고 지금하고 같나고. 지금은 80세 같나고 내가. 그리고 뭐 앞으로 100세 시대 니는 100세까지 못 사니까 신학교 가지 마 그냥. 그런 이야기를 내가 속으로 말 안 했지만은. 그것대로 말 안 했지만, 속으로만, 니는 100세까지 못 살아.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 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또 막 갈 땐 다 인상이 안쪽에 가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신학교가 잘 돼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와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공부해서 나가야 되지. 이건 뭐, 이래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요, 소망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이 감독, 이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목회자 수준이 한국교회 수준이잖아요. 목회자 수준이 한국교회 미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가 일찍 신학교 한 게 다행이잖아요. 이렇게 신학교 일찍 해놓으니까 반듯하잖아요. 이게 늦게 하면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은혜 받았다. 내가 이제 변했다. 안 변한다니까요. 나는 성경 보면서 늘 참 바울이나 이 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 읽어도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안 하면 내가 못 견디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말한다니까요. 연세 너무 많으신 분들 신학교 오지 말라고. 왜 자꾸 신학교 오냐고. 뭐, 연세도 있어. 갈 데 없어서 자꾸 신학교 오느냐고. 오지 말라고, 신학교 오지 말라고. 제발, 연세 드신 분들 신학교 오지 말라고. 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신학생들을 조금 잘 길렀으면 좋겠어. 저는 마산 평강교회 있을 때도 20대 애들을 다 신학교 추천해가지고 다 목사 공부시켜서 다 젊었을 때부터 딱 목회하게 만들었잖아요. 전부 다 20대에 다 내 신학교 보냈어요. 제가 신학교 추천서 서준 삼시고요. 30대도 없습니다. 다 20대 다 보냈어요.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 이경남 권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간다. 나한테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나한테는. 우리 교회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도 또 다른 분도 말하지만 많은 역사역자들, 교역자를 세워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 나는 교회 안 돌아가도 괜찮아. 가지 마,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 여교역자가 많아야 뭐 교회가 돌아갑니까? 내일 모레 뭐 며칠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야 되는데, 무슨 뭐 신학교 공부해서 뭐 목사 안수 받습니까? 내가 배운 게 많다니까요. 내가 목회하면서. 진짜 배운 게 많아요. 여러분 딱 교회 볼 때, 내가 딱 볼 때는 전도사에 대해서 딱 전도사야 되고요. 목사에 대해서 딱 목사야 돼요. 아무나 그냥 뭐 신학교 갔다 해서 목사 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배운 게 많아요. 그만큼 욕을 많이 얻으면 뭐 배울 것도 많아요, 사실. 실수도 많이 하면 배운 것도 많아요. 그럼 집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 집사라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말하거든요. 그죠? 교회에서 봉사 일을 하는 일꾼들이 이제 집사님들인데, 그 집사의 조건이 뭐냐라는 것은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 좀 세상 가운데서 좀 이렇게 규모 있게 사는 사람, 쉽게 말해서요. 그죠? 조금, 앞에서 말한 바와 똑같이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은 교회 집사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평판이 좋은 사람이 집사가 되어져야 된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 임명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경 1도 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건요, 하면요, 99%가 떨어지는 내용을 우리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믿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이 집사가 되면 안 되죠. 이런 믿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이 봉사하면요,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문제 일어나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봉사하면요, 오른손에 할 일이
왼손을 모르게 하도록 만들죠. 그 믿음의 비밀이 없으면요, 봉사하면요, 그게 교만이 되어버려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면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기쁨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시험하여 그 사람이 정중한지, 일구이연하지 않은지, 술에 임박히지는 않은지, 더러운 일을 탐하고 있지는 않은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 것인지를 시험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야 된다. 그게 집사라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감독과 집사의 조건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것도 뭡니까? 지금 자기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된다.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며, 왜 이 말이 제가 꼭 결혼하지 않는 사람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라고 말했냐면요. 저 예수님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이거 벌써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해석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는다. 이것은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받는 보상입니다. 어떤 보상을 받느냐?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오늘 집사가 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어서 집사가 된 줄 믿고 이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좋은 감독이 되고 여러분은 좋은 집사,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독 또는 집사의 조건에 대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좋은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함께 합력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받은 직분대로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